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저주의 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수, 저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살벌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노와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응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는 좀 더 다른 차원이니까 계속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폭염이 아주 극심합니다. 어제가 최고의 피크를 이뤘다고 하고 있고 오늘도 그리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딴 때는 좀 새벽에나 잠을 잘 때도 그렇게까지 무덥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새벽에도 조금씩 더 무더워지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사회는 참 곳곳을 보게 되면 좀 시원하게 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내려가 보면 탈 때 참 어떤 때는 너무 춥기까지 하죠. 그렇게 춥기까지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덥다라고 하면서 그 기관사 분한테 연락을 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건물 내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참 시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좀 대단하다 느꼈던 게 버스 정류장에는 이렇게 찬바람이 나오거나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 커다란 내거리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운동기구들이 몇 개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유리로 된 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야외. 보니까 어르신들이 잔뜩 들어가 계신데 보니까 에어컨 하나가 스탠딩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비록 너무 몰려 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래도 잠시 이렇게 찬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이 그런 쉼터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참 대단한 나라다. 아마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대단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과민가 갔었을 때 그 건물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야 어떻게 이 에어컨을 곳곳에 이렇게 틀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찬 바람을 쐬고 시원한 곳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 찬바람이 불지 않는 소외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빚이 좀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월급이나 또는 어떤 수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사망하거나 집단 자살을 하거나 또는 자살은 아니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몇 주 만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아는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더운데 쪽방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쪽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정말 덥죠. 기온이 아마 낮 기온이 37도면 그 이상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는 특별히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사회의 어떤 사각지대처럼 되어져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곰곰이 따져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제대로 자신이 알지 못해서 또는 챙기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다. 그럼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왜 저런 것도 챙겨 먹지 못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마저도 어떤 때는 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의 정보가 있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극단의 상황까지 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저 무식하다는 이름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자기가 가져야 될 건 자기가 챙겨야지라고
비판만 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또 그런 어떤 복지 시스템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떤 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정의적 차원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룰을 쫓고 자기가 바르게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 편법을 사용하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좀 더 세상을 좀 지혜롭게 좀 약삭빠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문제이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좀 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반하며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고통받는다라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약삭빠르지 않다라고 비판해야 될 것인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기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있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그렇게 싸워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주 센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센 표현들일까요? 아마 시편 109편은 그 성경에 참 많은 그 시편 중에서 아주 강력하고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쓴 시편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긴 그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저주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어떤 신학자들은 좀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 저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어쩌면 저주 시편 같은 이 표현들이 과연 부당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면 또 그 7절에서 한 20절까지는 어떤 저주에 관계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리고 21절에서 한 25절까지에 있어서는 나 자신의 한탄에 관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서는 그 결론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한 6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찬양한다고 해서 지금 내 문제가 당장 다 해결되어지거나 답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드렸지만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그들의 전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그 시편의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매번 매일매일 만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한 내용들은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서 나눠보게 되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아마도 평상시에는 대부분 그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표징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답답하기에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범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소용해서 후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방식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자, 이 중에 내가 받을 만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으로 나를 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종종 연예인들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괜한 그 SNS에서 댓글로 공격당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참 남의 일에 대해서 그 괜히 간섭받고 오지랖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장사에 대해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만 하면 공격을 합니다. 최근에 그 민생기금으로 이슈가 된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모 나라에서 귀화해가지고 이제 귀화했다는 얘기는 뭐죠? 한국인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민생기금 받았다라고 카드를 딱 제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외국인한테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슈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세금을 안 냈겠습니까? 세금 내고 한국인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얼굴색이 다를 뿐이고 출생지가 다를 뿐입니다. 정말 출생지가 달라서 문제를 삼는다면 어쩌면 해외에서 태어나서 국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있다면 그분과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래 우리들은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이분은 내가 왜 한국인이 됐을까라고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부당하게 당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공격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거 내 잘못이라고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지고 아픕니다.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당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때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직장에서 사회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하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이런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을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를 나는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죠. 어쩌면 그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저 참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선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응징하지 아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서 사랑으로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선을 행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허다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자. 또 뭐 겉옷을 벌어주면 뭐 속옷까지 내주라. 그럽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으로 돌려드려. 근데 그 성경에 보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악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선으로 나를 베풀어.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사람이 악인들이 저에게 감사하거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다. 악인이 내게 미안하다고 그럴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까? 전 그런 구절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4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좀 느립니다. 네. 4절, 5절에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지금 저기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이 4절 5절에서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몇 번씩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선으로 내가 악을 상대할 때 그것은 숯불을 그 상대방의 머리에 쌓아 놓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었죠. 첫 번째 반응. 뜨거 하면 어떡하죠? 이 머리에 숯불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통은 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잘못과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왼뺨을 딱 댔는데 오른뺨까지 돌려댔었을 때 악인은 정말로 정직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자기가 이 사람을 잘못 대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누가 됩니까? 우리 편이 되죠. 두 번째 경우 어떻죠? 머리에 숯불이 올라간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아니에요. 머리면 어떡합니까? 치명적이죠. 죽음입니다. 한센병을 아시죠? 예전에는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불렸던 병입니다. 한센병의 문제는 뭘까요? 뭐 살이 떨어져 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데 불에 대더라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나무를 꺾을 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이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해서 상처가 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인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망하는 길로 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6절에서 이제 그 20절까지는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화면에 다 띄우질 않았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좀 살벌합니다. 자, 9절은 어떻게 하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또 11절에서는 고리대금 업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는다고 되어 있고 13절에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상당히 셉니다. 아니 선으로 악을 갚던 사람이 왜 이런 내용까지 하느냐라고 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저주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시편은 이 주고받는 응답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편 기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악인들이 선인을 향하여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니 선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악인이 얼마나 악독했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선인을 공격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악인이 선인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선으로 악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저주의 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인들이 이 선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악한 말, 꾀는 말, 악으로서 그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격은 제한적이고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느 사람이 물을 확 끼얹으려 그러면 이제 막 그걸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끔 역전에 반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우산을 펴가지고 그게 튀겨가지고 쏟아붓는 사람 반대로 묻는 경우도. 또 SF 영화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었죠. 뭐 스타워스 같은 데 보면 그렇습니다. 방어막을 쳐요. 그죠? 그럼 방어막을 치면 어떡합니까? 공격했던 것이 다시 받는 공격했던 사람들이 맞아서 그들이 자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이 20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이 선인을 이렇게 공격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악인이 부당하게 공격했기에 그들이 행한 저주가 누구에게? 바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면에서는 악인이 선인에게 행한 저주이기도 하고 그 저주가 그들이 받을 형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시편,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이 뭔가 낯익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전 손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서 또 일렀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마리아와 한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굳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했죠? 돈깨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죠? 대상들과 그 무리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장소만 알려주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가 행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 다가가서 뺨에 입을 맞추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악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가 가졌던 돈마저도 돌려주려다가 실패하고 그 돈도 다 흩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하는 행위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잔인해서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몸에 닿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이 시편을,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을, 시편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6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은 악인이 선인한테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너희도 이렇게 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악으로 나를 대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그들에게 대응했지만 그들이 그 선을 악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저주가 반사로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고 합니다. SNS에서 어떤 사람을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작은 흠결을 가지고 또는 그 모함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가끔씩 벌어지죠. 그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부었던 그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도 돌아가요? 그 비난이 바로 그것을 쏟아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일들이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머리에 이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오히려 이 6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기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참 많이 안타깝게도 어떤 흉기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자기가 분노했던 사람을 해하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인천 송도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악함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은 그 대가를 그들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저주가 바로 9절 10절의 그 내용처럼 벌어지기도 하고, 바로 그가 선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12절처럼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되고,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모든 조상들과 그런 죄악들마저도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 죄악을 항상 요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만일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히 살지 못해서 범한 작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한 그 악인은 오히려 그 벌을 100배, 1000배로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기 우리들은 내게 행하는 비난과 어떤 때는 저주, 공격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것만큼 결국 그 쓰레기와 그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수족관에 보고 있었을 때 여기에 수족관에 뭐 상어가 닥치고 뭐가 닥친다 할지도 뭐가 들었습니까? 결국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이 그를 멀리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죠. 18절 19절은 참 대단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런 것 같아요. 방사능으로 첨절된 그 물건이 있는데 그걸 남한테 던져주려고 자기가 들고 간다라면 그동안 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들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결국은 부메랑처럼 그들 자신을 좀먹고 썩어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저주한다라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라면 그들에게 돌아가겠지만 오히려 부당하게 쏟아내는 그 저주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들의 저주가 그들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저주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21절, 25절에서는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다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왜?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보는 순간만큼은 어떡할까요?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아직은 비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택배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택배가 그들에게 돌아가기까지 그들은 아직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시한폭탄을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 치더라도 20초 후에 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20초는 더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끝장나니까. 그런 시간은 우리들이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기다리기 힘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견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들의 끝장을 알기 때문에. 마치 이미 점수 포인트를, 공격 포인트를 다 따가지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선수이지만, 복싱 선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치긴 한데 약 한 30초 정도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30초를 버텨야죠. 그래야 승리가 내게 확정되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 기다림과 힘듦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 그들은 분명 그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걸 합니다. 나를 도우시며 주 인자하심으로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는 보응이 일어날 때 27절처럼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도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때, 자기에게 화가 임하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대적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대적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28절에 참 멋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내게서 돈을 훔쳐가는데 100원, 200원, 300원 띄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내게 한 1억짜리 수표를 준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득입니다. 결국 그들은 300원, 400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1억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저주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오른편에 계십니다. 또 나를 공격하고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당연히 힘든 일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그들을 꺾을 것이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